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태초의 말씀이 태초의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창조한 것은 만물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25절에 그가 모든 만물을 지으시되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주셨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에게는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생명이나 호흡이나 같은 거 아닌가? 예, 생명이나 호흡이나 똑같이 살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생명과 호흡이 전혀 다르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게 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사람 지었을 때는 호흡할 수 있는 목숨을 주신 거거든요. 살아있는 그 사람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정말 그 살아있는 호흡하는 그 목숨을 주신 사람을 지으시고 끝이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됐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호흡하는 이런 호흡하는 목숨을 주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 영생할수록 생명으로 지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아담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만 있는 인간은 육체만 있지 않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 걸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가 있는 이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가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그가 선악과를 따 먹었는데도 930살까지 아담이 살면서 많은 자손들을 낳다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뭐가 죽은 것이냐? 그 아담의 호흡이 끊어지고 목숨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육신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영생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고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부터 나왔던 모든 자손들도 똑같이 영은 죽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을 낳으면은요, 육체의 목숨은 붙어 있고 호흡은 살아있는, 육체의 사랑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영은 죽어서 태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도 말하기를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곧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나니 모두 죄 속에서 모든 인생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 다시 말하면 아담 하나만 자기 영혼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 속해 있는 아담이 낳았던 모든 자손들까지도 영혼은 다 죽어서 나오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보죠.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거예요. 아담만이 아니라 우리도 태어나자마자 우리도 육체는 멀쩡한데요, 영은 다 죽어서 나왔어요. 만약에 죽은 상태에서 그대로 육신이 끝난 다음에 영혼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로 70년, 80년, 100년을 살아도 언젠가는 이 육체는 죽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죽었던 영혼을 살리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죽었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그랬어요.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육신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은 완전히 죽었던 겁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은 완전히 먹으면 죽으리라는 것처럼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영혼을 주님이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호흡, 목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러 주님이 오신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너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나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러 왔다 그랬어요. 뭘 주러 왔다고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생명, 다시 말하면 영원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 주러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그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만 영원 전부터 영원하시죠. 누가 영원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본문에 봅니다. 같이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근본 영원한 생명, 우리의 목숨 70, 80 살다가 없어지는 목숨이 아니라, 호흡하는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누구에게 줬느냐? 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 곧 아버지께 내게 주신 그 생명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원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는 예수를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 요한 5장에도 보면 11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 믿어서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것이고,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도다 그랬어요. 자,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내 안에 없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왜?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생명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멘,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모신 자들은, 곧 아들을 내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그게 바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거듭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저와 여러분 목숨, 그 호흡은요, 기름은 70, 80이 아니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120년을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호흡은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끊어져도 내 생명,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육체는 호흡이 끊어지고 흐르고 돌아갈지라도, 목숨이 끊어져도 내 영혼이 이제 영생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3절에 예수께서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으로, 위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그 생명으로 다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천국 간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보세요.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거듭남이 뭐냐? 죽었던 영혼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 생명주로 오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믿고 영접한다면 예수를 내 안에 모셨습니다. 예수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할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모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를 어떻게 모시느냐? 오직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를 내 안에 둔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3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자,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생명이 있느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아들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게 거듭난 것입니다. 그게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영혼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데 그 영혼 구원은 뭐냐? 예수님이 갖다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완전히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어도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육체가 죽고 호흡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사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바로 그 부활에 대한 정말 그 영생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것이 헛것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그 예수 믿는 가장 큰 키워드는 뭐냐? 핵심은 뭐냐? 영생, 부활인 거 확실히 믿으시고 그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여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 육체는 다 호흡이 있는 건 언젠간 끝나게 돼 있어요. 짐승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코끼리가 뭐 200년 300년 산다, 거북이가 600년 산다 해도요, 목숨 있는 것, 호흡 있는 건 언젠가 호흡이 끊어지면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8절에도 보면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동일하다. 똑같이 호흡을 하다가 사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도 목숨이 있어서 호흡하고 삽니다. 정말 사람도 목숨이 있어서 호흡하고 삽니다. 그러다 죽으면 이 모든 육체는 흙으로 사라지고 마는데 짐승의 그 혼은 땅으로 사라지고 죽으면 끝나지만 사람은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은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고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건 영혼을 아는 자들이 준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전도서 또 3장 18절 보죠.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뭐가 있었어요? 동일한 호흡이.
다 목숨이 짐승이나 사람의 동일한 호흡이 있다 이런 것이죠. 계속 시작.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은 죽으면 끝나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하죠. 죽으면 돌아가는 겁니다. 흙에서 왔던 이 육신의 고기 덩어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줌밖에 안 남아요. 화장터에 가면 딱 한 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전체 나와서 한 줌의 흙밖에 안 나와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에부터 왔다 이게. 그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붓다 그랬어요. 그래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코에 생기를 벼서 영으로 줬으니 영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전 예수 믿는 것이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정말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 모든 인생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건 불교를 다니는 사람이건 불신자건 모든 영혼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다 영혼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그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같이 보죠.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아멘.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무릎 앞에 꿇을 것이다 이거요. 심판대 앞에 쓸 것이고 내 입이 다 그를 직고하고 혀가 직고하리라.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았던 것들을 육체에 있을 때 살았던 것을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벗어날 자는 없어요. 그래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영혼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영혼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 항상 주님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를 위해서 깨어있으라. 어떤 그 10명의 그 처녀들을 비유하면서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5 처녀는 기름이 없이 빈 그릇만 준비했다가 신랑이 오니까 다 자다가 깨어나서 그 가다 보니까 기름 없이 준비 없이 온 자들은 쫓겨나고 기름을 갖고 온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그 영접하는 신랑 영접하는 것이 나옵니다. 깨어있는 게 뭐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사는 것이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너희가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 다시 구원을 얻었다, 이제 거듭났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다 새 생명을 얻었으니 새 술은 새 부대에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새 생명을 얻었는데 아직까지 육신은 흠 부대에 그대로 담아 있거든요. 새 생명이 지금 흠 부대에 담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옛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됐다. 새 것 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봐도 늘 다 보면 다들 또 뭐 나이가 이렇게 뭐 70 먹고 그냥 죽을 중인데 무슨 새 것이야. 새 것 돼 가지고 그냥 아가씨라니까.
아주 새것 떼가지고 그냥 아주 포동포동하다니까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모지만 영으로 볼 때는 새 것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인정하느냐? 주님이 인정한다 이거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땅의 것을 쫓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 새 생명을 얻으면서 아직까지도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지 않는가? 어떻게든지 위의 것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돌이켜보면서 새 생명을 얻은 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위의 것을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5절부터 뭐냐면 땅의 것은 다 현저하니 음란과 시기와 불평과 불만과 탐심과 탐욕과 우상 숭배로다 그랬어요. 땅의 것들은 다 그런 것. 그래서 그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또 8절부터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탈무드에 보면 거지와 왕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지나 왕자가 어떻게 똑같이 생겼어. 아주 쌍둥이 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어느 날 왕자가 맨날 집에만 있고 궁 안에 있으니까 호래호식하고 잘 살아도 뭔가 만족하지 않고 야 바깥에 성 밖에 땐 어떨까 궁금해서 싹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갔더니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거지가 거기서 아주 있는데 너무 자유롭더라 이거예요. 아무데나 둘러놓고 아무거나 먹고 싶고 놀고 싶고 놀고 자기는 거기서 시간대에 맞춰서 공부하고 그 시간대로 규칙대로 생활하는 게 너무 갑갑한데 나와보니까 너무나 거지가 편안하게 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야 똑같이 생겼으니까 옷을 한번 갈아입고 한 3일만 갈아입고 너는 궁왕에 들었고 나는 와서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해서 옷을 그 왕자가 거지 옷하고 바꿔 있습니다. 거지가 그 왕자 옷을 입고 이제 궁궐에 들어가죠. 똑같이 생겼으니까 아니 왕자님 어디서 놀았길래 이렇게 새카맣게 왔습니까? 예, 옷은 왕자 옷인데 옷은 얼굴은 새카맣다 이게. 그래가지고 목욕을 시킵니다. 목욕하니까 안 한다고 안 했던 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강제로 목욕시켜놓고 깨끗이 시켜놨습니다. 밥 먹는데 숟가락 안 먹고 먹던 습관으로 참 손으로 집어먹네. 아니 깨끗하게 옷을 입혀놨더니 자기 가서 그냥 뭐 아무데나 막 두루넣어버리고 있대.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지금 이렇게 왕자의 옷을 입혀줬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옷으로 입혀줬는데 그 모습은 아무데나 두루놓고 있다 이거예요. 베드로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23절부터 이스라엘의 속담이 이런 게 있어요. 개가 토했던 것으로 다시 가서 그것을 주워 먹고 돼지가 깨끗이 그 목욕을 시켜놨더니 다시 우동에 들어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새 생명을 얻었는데도 다시 웅덩이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다시 개가 토했던 거 다시 주워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끝났다가 아니라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느냐? 변화가 없어서 그래요.
다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조금 더 변화가 되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주님 닮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닮아가려고 힘써야 돼요. 그래 바울은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키겠노라 그랬어요. 복종시키려고 그래요. 왜? 육체로는요 선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 바울도 내게 마음으로는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기를 원하나 내 육체 속에서 자꾸만 나의 죄 속으로 나를 끌고 가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기를 원하나 내 육체로는 자꾸만 나를 죄 속으로 끌고 가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죄에서부터 이기려고, 죄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에서 아주 자기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스스로 가만히 있으면 육체로 끌려가요. 그걸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거든요. 마음에 나와서 나오는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쫓아오면요 육신의 것을 쫓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믿는 자의 삶, 거듭난 자의 삶, 정말 그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녀된 권세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의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거룩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누구는 기도할 때 응답받고 누구는 기도해도 응답이 왜 없느냐? 몸부림치면서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옛것 버리고 새 사람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소경을 눈뜨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야 저가 왜 안식일에 병거 지나며 대래 예수님을 핍박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병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소경이 그가 예수가 나를 고쳐줬다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안식일도 안 지키는 사람인데 무슨 그가 거룩하냐 그럴 때 그가 말하길 창세로부터 소경을 눈뜨게 한 것은 아무 여지까지 없었는데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다. 거룩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다고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해도요 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느냐? 옛사람은 그대로 그 모습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도 말하기를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돕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해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 때문에 구령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옛사람 버려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생명을 얻었으니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금방 엘리야처럼 불러서 응답해주는 그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병들었을 때 기도할 때 응답 받아야지요. 문제 있을 때 기도할 때 응답 받아야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니 믿는 자의 삶, 거듭난 자의 삶,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 옛것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살려고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가는 사람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가까이 가서서 정말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며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새 생명을 맛보는 능력 있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